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참 원하세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나가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몹시 안타깝고 슬프고 또 하나님 어찌든지 우리를 주 앞에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은 종교생활입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기억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요, 또 종교인으로서 믿는 바에 대한 신앙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요, 읽어서 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요, 또 그런 이후에 깨달은 믿음에 따라서 주어진 도리가 무엇인가 생각하여 신자로서 마땅히 할 바를 살펴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교제와 기도와 찬송 같은 종교 활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그 많은 종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활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실제적인 신앙 활동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종교 활동과 신앙 활동이 분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 행사는 왕성하나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면적이며 영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말라지게 되어지면 껍데기가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리가 없고 주의 자녀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시고 그걸 그대로 짚어내시면서 그들이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에 적어도 5장, 6장, 7장에 이 부분을 가리켜서 특별히 산상보훈이요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과 수훈을 잘 깨달아 익혀서 자기의 신앙의 지표요 사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바라시나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어긋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십니다.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드러내세요. 만일 그것을 더욱더 쓴다면 아마 책 한 권 다 쓰겠지만 주님은 대표적인 특성을 모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뿐 신앙 생활을 참되게 하지 못할 과오나 오류나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종교 생활, 그래서 신앙 생활이 없는 종교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하나씩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근데 어떤 이들이 있는데 이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의롭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10계명을 봉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내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본질상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자이며 죄인이며 심령이 부패한 자임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의롭지 못할진데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큰 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을 읽어가며 참회와 사죄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이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을 읽으면서 주여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 주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이미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형제를 향하여 살인의 의지를 품을 만큼 형제를 향하여 모든 사랑과 화합을 다 깨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스스로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니 의롭다 생각하니 이것이 종교생활일 뿐 종교생활에 합당한 신앙의 내면이 있겠는가? 신앙생활이 있겠느냐? 주님은 돌이키라고 안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27절에 가게 되면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종교적으로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신앙의 내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코 의롭지 않으니라. 그런데 만일 젊어서부터 평생 살아온 동안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터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로운 자입니다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겠는가? 33절에 가야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옛사람이 말한 바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넘어가서 37절에 같이 읽어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되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통을 못하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맹세 형식으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게 하여 얼마나 기민하게 마음의 생각들이 흘러가고 선택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뇌작용은 전기작용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아마 광속에 가까운 것이겠죠. 그 전기작용의 그 속도로 우리 안에는 민첩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헤아리는 수셈이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이 수셈에 능한 사람은 항상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요 이 수셈에 좀 느린 사람은 결국은 항상 손해보는 일을 당하겠죠. 우리가 이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맹세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형식을 건 맹세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태소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까지 자기 속계산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다. 정직하지 못하다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이 있으면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38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산이 민첩하다 보니까 받은 내 안에서 상처다 손해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또 갚아주는 일에 배나도 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은 자기 생각에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의롭게 공의로운 방식을 취한다라는 변명하에 우리는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로 내어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얼마나 생각이 앞서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요 자기 욕심에 차 있는 사람들이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종교 생활에 가리워서 너희 내면의 이런 상태를 못 보면 되겠는가? 5장 43절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7절에 형제에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면서 이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신앙생활의 본질과 내면은 없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이방인이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주여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6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한가? 주님이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그마한 의라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떤 일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그걸 드러내지만 어떤 일은 점잖아서 그걸 자기 입으로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은근히 하는가, 노골적으로 하는가, 자기 의를 드러낸 일에 우리가 다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싶으면 나중에 그런 마음이 서운함을 들다가 나중에 내가 볼 때는 내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금밖에 못한 사람이 사람들 인정받으면 그것처럼 서운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교가 되어지고 서운한 것이죠. 미움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6장 2절에 보게 되면 금식을 할 때조차도, 구제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외식과 위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 영광 받으려고 나팔을 불며 하며, 또는 16절 올라가게 되면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바를 알게끔 표를 내며 한다. 이것도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인 선조차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지 못할 만큼 자기 중심적인 의와 자랑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라. 본질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16절에 6장 19절에 가게 되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땅에 쌓아둔 자들이에요. 본질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은사와 마음의 씀을 하나님께 두지를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쏟고 종교적 형식에 따라 모양만 내는 자들이라. 그러니 24절에 그러한 자들의 주인이 누구겠는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겠는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겠는가?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하는 것이 이치인데 정작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라. 돌아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가게 되면 늘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염없이 쉼없이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뿐 하나님께서 32절에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주께서 선한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 것 같으나 자신의 이 생활 안에서 중심은 스스로 자기 안에 두고 있을 뿐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6장 33절 이와 같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말할꼬? 3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자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실 거라 생각하여 염려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 그러니 7장에 가게 되면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그런 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리를 애써 파수한 사람인가? 저자가 어찌 저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흥분하는가 봤더니 아마 저가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에 합당한 도를, 하나의 그 성도에 합당한 도덕을, 그 덕목을 몹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채쳐지는 것이 안타까워 저러는 것인가 생각하고 싶지만 가만히 보니 자기 들보는 보지도 못할 뿐더러 정령 진리를 파수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때는 남일 보듯 하더라. 결국은 자기의 이해관계 안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와 관계된 부분에서의 이로움을 위해서 말할 뿐 정녕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제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런 종교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값없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은 주님을 이름에 부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신앙이 있지만, 그 종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종교 생활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한 영적 교제예요. 말씀 안의 교제예요. 말씀을 통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는 채 자기 행한 모든 종교 생활의 흐름 안에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영적인 굴절과 뒤틀림과 왜곡의 현상 안에 그저 무감각한 자처럼 머물러 버리고 만 것이죠. 주님이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아니라 그렇게 돼서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의 도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겠는가? 아버지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자식들을 불러내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하시고, 강한 책망으로 돌이키길 원하시고, 때로는 징계로 돌이키길 원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돌이키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하든 형식적이며 메마른 종교 생활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고, 그 종교 생활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신앙의 자태 안에, 태도 안에, 내면 안에, 각성 안에 이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대조를 이루시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지시하신 동시에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간절한 신앙의 양태를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소망주에 바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세요. 그걸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의 기도예요. 너희가 간구할 판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줄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 정령껏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믿음의 중심, 초점을 하늘에게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에 따라 우리도 또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의를 소망주에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향한 소망을 두고 계실 때 우리가 또한 그 소망에 따라 주여 나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나의 소망으로 갔사옵나이다. 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원하는 것인데 나는 주를 향하여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요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나의 의를 주자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구하는 바가 서로 어긋나니 이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오지나 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예사로운 복이 아니라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찢겨 죽이시는 그런 십자가의 모든 고난 구속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받는 자가 되도록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 첫 앞머리에 나오는 소위 유명한 8가지 복, 8복입니다. 5장 3절을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또 우리가 어떤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 되기를 원하시죠? 이 모든 8가지의 덕목을 나타내면서 이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령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내가 원하나이다. 원하여 내가 그런 자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애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의 말씀에 비추고 오늘의 죄악상과 슬픔과 이 아픔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지 못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 것을 위한 내가 심한 애통이 내 안에 있고 내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직장 생활 가운데 이 세상 삶 인생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기도가 나오기를, 영적 신음이 나오기를, 절규가 나오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런 자가 되기를, 왜 우리가 그렇게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복을 주시려고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약속한 복을 보십시다. 주님이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애통하는 주의 제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주님이 애통한 온유한 주의 제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을 준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천국의 기업을 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의 제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배부르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주의 제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것이라. 주님이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마음이 정결하고 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제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화평하는 주의 제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인정하겠다. 복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천국이 바로 네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길 원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정녕 이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령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망 중에 두시길 원하십니까? 이 모든을 정령코 소망하는 자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할 법한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은혜의 단비. 내 심령이 메말라 주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구하며 원하는 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메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죠. 하나님, 저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미운 자는 미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올 것 같은 냄새만 나고 기미만 보이면 이미 제 마음엔 방어의 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도움의 요청을 피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도무지 주의 형상을 담기 거리가 먼 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통 가득 찬 근심과 염려는 세상살이 어떻게 할 것인가 뿐이요, 내가 마음속에 그것이 결핍되거나 아쉬울 때 주 앞에 나와 그걸 구할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본성상 부패하여 본세상 부패한 내가 그럴 수 없으며 내가 어찌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비방의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으며 거룩한 진리를 파수하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하는 자가 되겠으며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낭망스러운 자여 불쌍히 여기는 자여 내가 이와 같이 비참한 자이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바람이 있는가?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그것이 있는가? 오늘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몹시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니 가난한 심령으로 내 앞에 나와 구하라. 내 앞에 나와 찾으라. 두들기라. 너희가 반드시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으면 십계명을 대하듯 우리의 연약성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으로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의 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자기의 결핍과 무능력을 절실히 절감하고 주님 앞에 빈손을 들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무력함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주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으며 거룩한 소명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한평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요 저도 하나님 믿는 자인데 내 종교 생활 속에서 참다운 신앙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살 수 있을 거 간절히 원한다면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으라 말씀하시고 찬송하라 말씀하시고 주의 법도를 날마다 묵상하라 말씀하시고 물속의 깨달음 받으러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찾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메마른 심령입니까? 영적으로 활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 누림에 대한 각성과 간증이 없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얻습니다. 쉽게 되지 않겠죠.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에 흥이 겨워서 성경도 읽다가 어떨 때는 교회 나가서 봉사소 같이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은혜 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이내고 시들어버리고 잠시 하다가 또 접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되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닫혀진 문이에요. 내가 천국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나가지만 내 앞에 닫혀진 문이 가로막고 있어 주 앞에 나가지 못할 것 같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가 두드리라고 있는 문이라. 닫혀진 문 앞에서 돌이키라 하시는 것이 아니요 문이 닫혔을 주여 내가 어찌합니까? 돌아가는 걸음을 주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요 문이 닫혔는가 두들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요 계속해 주 앞에 나가는 것이요 반복이요 거듭나가는 것이요 끝까지 참고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닫혔을지라도 힘껏 두드리고 주여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인지 행하라.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소망제 바라는 일이 있으면 주께 정하신 도리가 무엇인을 찾아서 힘껏 행하며 인내로 힘껏 거듭거듭 재차 끝까지 매달리고 나아가라. 반드시 얻을 것이라.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 믿음이 없지요. 생활 속에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때가 되니 주일인가 싶어 성경책을 챙겨서 성경도 뭐 가면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 오기도 허걱대면서 그렇게 오지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그 은혜와 그 참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직업과 어떤 뭐 사는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령껏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을 진실히 바라는 내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소망이 복인데 그 복을 나의 복으로 삼아 주 앞에 나오는 영적인 견실함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다 아시고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도 아비가 아니냐. 너희도 아비가 되어서 너희 자식들에게 떡을 달라는 자에게 어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는 일이 있겠는가.
너희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는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며 주 앞에 헌신하며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격하고 삶을 내어놓고 부딪히며 내가 사업이 어려울 때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인생 살아온 걸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여지껏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사업은 내가 어찌 해야서 이렇게 어려움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주신 지혜대로 겸손하며 절제하며 참으로 살았는가? 악한 자를 만날진대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주가 아니었으면 내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병들 때라도 하나님의 건강 주셨던 그 지난 세월에 감사하면서 내가 많은 정력과 기력을 무엇에 다 허비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반성이 되어지고 그간 세월에도 감사하면서 주께서 병약할 때라도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붙드심을 감사하고 주께 치유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하시면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또한 감사하죠. 가족 간의 평안이 있으면 이 가족의 평안이 교회됨이 그 안에서 함께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육신의 가족이 어째 같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거 늘 근심이 되어지며 주 앞에 눈물로 가족 안에 교회 세우심을 같은 믿음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겠다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잘 사는 이건 못 사는 이건 기회가 있어서 자기 은사를 개발할 기회를 부모로부터 환경의 지원을 받고 자기는 스스로 그 환경의 기회를 만들어낼 건 간에 그런 일도 있지만 성공치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홀로 주장하고 계획한 살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복을 누리며 주의 나라 그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칭찬과 상급은 비밀한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십니까? 묻습니다. 정령 마음은 원하십니까? 정령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까? 정령 원하는데도 육신이 약합니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바가 없어 육신이 약한 것이로다. 정령껏 원하면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요 두신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입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구하지 않을 때도 은혜 주시기 위하여 갖은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수동적이며 피동적이며 나태할 때라도 그럴 때라도 간헐적이나마 은혜를 받아 누려온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산상순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고자 하셔서 부어주길 원하는 은혜가 넘치게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한평생 사는 남은 인생 길 속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몇 년을 남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10년, 20년, 30년 혹 50년 어느 세월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길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애써 두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